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 또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됩니다. 또 왜 선교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선교를 해야지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열방, 모든 백성에게 증거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을 거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믿는 사람도 없을 거고 믿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선교사들 또 복음을 전하도록 밀어주는 그런 교회들 공동체들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고 점점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많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본질적인 일이 뭐냐? 선교하는 일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 생각해 본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요, 선교를 안 하면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께서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전에 뭐냐면 성령이 권능을 받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다.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확실히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선교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생각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권능을 주셨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다루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받으신 자료대로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의 직업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직업, 나의 어떤 생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직업이라는 것, 그 어떤 생업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표로 생각해요. 아주 열심히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 그 직업이라는 것, 어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업이라는 것은 다 일종의 하나의 수단이단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 무슨 수단이라고요? 선교의 수단 또는 전도의 수단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지만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가수가 나와가지고 유견성을 했어요. 혹시 그 복면가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요일 오후에 MBC에서 하는 그런 방송이 그 어떤 프로그램이죠. 근데 거기에 흥부자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견성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복면을 딱 벗고 보니까 누구였느냐? 누구였어요? 안 봤어요? 예. 뭐 여러분 하도 신령해서 주일 오후에 그런 것도 안 보겠죠. 저는 아주 참 세속적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옛날에 생각나는데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였어요. 예? 소양이라는 CCM 가수인데 이 사람이 이 복면가왕에 출연할 때 바로 흥부자 때 그 어떤 그 가면을 쓰고서 복면을 쓰고서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유견성을 한 거죠. 엄청나죠. 그 전에도 이제 그분이 스타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왔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왜 그 스타킹에서 접촉을 하면서 와서 좀 노래 불러라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이미 미주 순회 여행을 해야 되는 어떤 스케줄이 쭉 있는데 그걸 다 취소하고 이제 가서 스타킹에 출연해야 되고 자기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를 하고서 이제 그런 뭐 스타킹이든 복면가왕이든 이런 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이 많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자기는 아주 고음을 잘 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3단 고음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3단 고음을 아이유인가? 걔가 제일 잘 낸다고 하는데, 걔보다 더 잘 내는 거예요. 이 소양이라는 그런 가수가 말이에요. CCM 가수가. 그래가지고, 그 CCM 가수가 아주 이렇게 고음을 잘 처리하는 고음 부분 노래를 부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이제 CCM 가수도 보통 일반 가수에 못지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 보여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하여튼 유견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바로 선교하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직업,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뭐든 간에 내가 돈 버는 일에 참 은사가 있다. 돈을 많이 좀 버세요. 한 1,000억 그렇게 벌어가지고 한 5천억 벌어가지고 선교사람들 한 5천 명 정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것이 뭐냐? 내게 잘하는 게 뭐냐? 나의 직업이 뭐냐? 나의 어떤 내가 잘하는 그런 것이 뭐냐?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빵을 잘 굽는다. 선교사님들, 동역자들에게서 빵을 잘 굽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가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기왕이면 좀 장로들은 그래도 말이죠. 한 60에 은퇴하고서 가서 선교제 가서 봉사를 하라. 60부터 뭐 한 10년 정도 봉사하면서 말이죠. 자기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선교사님 도와서 안 되면은 운전이라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안수집사는 한 50살쯤 되고 장로님은 안수집사는 한 40살쯤 되고 장로님은 한 50살쯤 돼가지고 말이죠. 한 60세까지 봉사하고 60년부터는 60세가 되면 저기 나가가지고 해외 나가서 좀 어떤 선교사님들 잘 도와주는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잘한 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수단해 가지고 우리 선교에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바로 자기의 직업을 복음을 전하는 토대로 삼는 거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한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선교 여행을 했는데 주로 한 일이 그가 복음 전하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이런 일을 했는데 그가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복음 직업을 갖다가 잘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갖고 있는 직업 중에 천막을 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는 일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간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기여할 수 있다. 인생 별거 없어요. 많이 살아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많이 살아야 한 120년 살아요. 많이 살 때.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85세 정도 살아요. 그러니까 85세에서 지금 빼보세요. 지금 얼마 남았어요? 한 35년 남았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3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년밖에는 금방 가요. 굉장히 빨리 가요. 엊그제 2021년 시작한 것 같은데 1월 1일이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8월에 다 가고 있어요. 금방 세월이 가요. 시간이 엄청 빠르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뭐 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좀 주님을 섬기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이 다 기억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읽었겠죠. 키다리 아저씨라는 그런 책 아마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이 키다리 아저씨 보면은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후원을 받아요. 키다리 아저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초중고 대학교를 잘 나오죠. 근데 자기 친구의 사실은 삼촌인데 그분이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이분이 비록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키다리 아저씨 후원으로 공부를 쭉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왜 키다리 아저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 부자 돼서 하다못해
아주 제일 쉬운 거죠. 돈이라도 가지고 남들을 후원하는 기다리 아저씨가 대단한 거죠. 네? 그냥 뭐 인생 살아가는 동안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으면 뭐 할 거예요? 가져가나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우리 글을 아마 아침에 썼는가 싶은데 우리가 말이에요. 죽을 때 유산을 만약에 10억을 남겨준다. 내 것 되나요? 아니요. 자식들에게 주죠. 예? 2분의 1 정도 자식이 갖겠죠. 아들 2분의 1, 딸 2분의 1 그렇게 갖게 돼 있죠. 또 배우자가 2분의 1, 뭐 3분의 1쯤 이렇게 해가지고 3분의 1씩 그렇게 나눠 가질 텐데 다 두고 가요. 내 거 없어요. 쓰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쓰는 것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총 자산이 4억이다. 그러면 4억을 내 식구다. 딱 나눠가지고 마누라 목 4분의 1이 1억. 그다음 아들 목 4분의 1인 1억. 딸 목 4분의 1인 1억. 내 목 4분의 1인 1억. 1억은 어떻게 해요? 내 몫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써야죠. 그래야지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 아니에요. 쓰는 것만 내 것이지 안 쓰고 가면 다 자식 거예요. 일본의 쓰레기장에서 사람들이 돈다발 엄청 많이 발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노인네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많이 모아놓고도 못 쓰고 죽어요. 근데 그 돈을 어디다 감춰놨는데 그걸 모르는 채 그냥 자식들이 쓰레기 청소하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장판 밑에다가 말이에요. 저기, 일본의 있잖아요. 집으로 만든, 거기 밑에다가 만약에 1억을 모아놨다. 3억을 모았다. 그러면 3억이 쓰레기와 더불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직업, 여러분 청소부 하는 게 유망한 집이에요. 잘하면 막 3억짜리, 5억짜리 막 팍팍 발견할 수 있겠죠. 네, 저는 물론 제가 하면 그 3억 발견하면 정부에다 줘가지고 불쌍한 가난한 정부 살려주, 이거 가지고 세금도 많이 걷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주겠지만 여러분 유망한 직업이 앞으로 쓰레기 청소부래요.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냐요. 여러분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나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막 짜는 일을 통해서 얻은 수입, 그것을 인컴이라고 하죠. 패시브 인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반드시 부수적인 수입을, 2차적인 수입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썼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에게 가난한 그런 선교사 바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선교사 바울 이런 식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거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어요. 어쨌든요, 우리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잘하는 것을 잘 활용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멘토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알아갈 때 바로 멘토링이 필요하다. 내가 멘토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내 어깨 위에 세우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제자의 영역을 해가지고 그 아굴라가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설교를 더 잘하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다 얘기하는 십자가와 부활까지 다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아볼로의 겸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우리가 부부가 헌신하는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나 때문에 더 행복해진 사람, 내 어깨 위에서는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도록 어떻게 하든지 더 나 때문에 발전한 사람이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아주 미중리의 사태라고 하나요? 이런,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더 축소되고 어떤 교회는 또 강화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한 3분의 1의 신자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옛날에 코로나19 전에는 보고서에 보면 한 350명쯤 이렇게 모였거든요. 1, 2, 3부, 1부하고 2부 다 합하면. 근데 지금은 200명 정도밖에 모이잖아요. 물론, 이제 온라인 무슨, 예배 실황 중계, 이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 그래서 환자들이.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더 많지만은, 어쨌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는 기존보다 굉장히 작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은 한국교회는 예배드리는 습관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나쁜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고 다 좋은 것이. 이런 걸 통해서 진짜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알곡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있는 일에 생명 거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모든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예요. 특별한 기회.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아볼로를 가르쳐가지고 아볼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들이 기회를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다 어떤 멘토가 돼서 말이야. 아랫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어깨 위에 누군가를 세우도록 해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게끔,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저분을 만났는데 저분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뺏겼다, 마이너스가 됐다. 그러면 안 되죠. 아, 저분을 만나서 에너지가 플러스 됐다. 네? 여러분 건전지에 에너자이저라고 하는 옛날 건전지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에너자이저가 뭐예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건전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바로 에너자이저가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 플러스해주는 사람, 바로 멘토가 돼가지고 밑바탕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볼로가 많은 단점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아주 뛰어난 장점의 사람이 된 것은 왜 그러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서 야, 참 자기 배우자 보고 당신은 브리스길라처럼 되시오. 당신은 아굴라처럼 되시오. 자꾸 이렇게만 적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가 행복하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만들고 또 나를 통해서 주변에 모든 아굴라 같은 아볼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확실히 이루도록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얻으시는데 거기서 두 가지 그런 격려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거기 적혀있죠.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보면 적혀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물 좀 마셔야 되겠네요. 시작. 누구든지 사랑하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하나님은 진실하고 겸손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네, 거기까지 그냥 보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유식한 사람 또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내가 좀 부족함이 있지만 나를 사용해서 누군가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주님을 믿어야지. 나는 부족해. 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주님은 완전하시고 주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멘토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방법을 찾아봐라는 거죠. 우리가 참 멘토링을 잘하면요. 누군가를 세워주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성숙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참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끔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것이냐,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다음 세대에 신실함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더 쉽게 더 좁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말로서 잘 안 되고 행동으로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듣는 척은 하지만요. 실제는 안 들을 수 있어요. 삶으로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돼. 예를 들어서 주일은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누워서 자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이 절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될 때 그 삶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도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애들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끼치려면 어떤 삶이 필요한 거죠. 말만 잘하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잘 살면서 모범을 보여줘야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 다음 세대가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바로 이렇게 어떤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모범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애를 많이 낳고 그 애들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4명 이상 나면 인생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한남매 나가지고 2명은 어릴 때 죽었어요. 위로 형이 하나 죽고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6남매가 남아있는데 그 6남매를 그럭저럭 잘 길러서 하여튼. 그래서 그 6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 제가 이제 목사가 됐고, 막내 딸인 제 동생은 지금 교장 선생님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하죠. 지금 뭐 99세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 100세 돼요. 근데 잘하면 아마 120세까지 살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아마 150세까지 살지 않겠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장래일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저를 먼저 불러갈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를 불러갈 수도 있어요. 야, 너는 작품이 다 됐으니까 이제 천국에 와도 돼. 천국으로 데려가자. 천국 가자.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죠.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정리해 놓으세요. 며칠 전에도 우리 어떤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둘이 와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맨날 정리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생각나네요 하면서 이 많은 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께서 아주 굉장히 많은 책을 자기 아들에게 신학적인 책을죠. 아들에게 주겠다고 이제 아들한테 야 아들아 내가 쓰던 그런 귀한 책들 너한테 다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쓰던 걸 제가 왜 가져요? 하면서 거절하는 은근히 거절하는. 저도 이제 제 둘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쓰던 거 또 받을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북 같으면 제가 받지만은 왜 저런 무거운 책 저런 거 무거워서 안 받는다고. 여러분 목회자는 뭐 되게 책이 많아요. 근데 그건 다 옛날 생각이 옛날 시대에는 책이 필요한 시대였죠. 요번에요 스마트폰 좋은 거 노트북 좋은 거 뭐 아이패드 좋은 거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툭툭 치면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기다려 할시 그 탁 치면 누가 언제 되고 누가 뭐 거기 나온 주인공 스토리는 어떻고 이게 다 나와요. 그럼 쓰고 먼저 읽어본 다음에 기다려 할시라는 책을 쭉 한번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만두라고 딱 치면 여기서 알려줘요. 이거는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다. 만두. 근데 저는 그 삼국지를 어렸을 때 한 세 번인가 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두가, 그 삼국지에 나온다는 거 알죠? 근데 요즘 애들은 한 번도 안 읽어봤죠, 삼국지. 근데 다 알아. 어떻게? 만두 치면 다 여기 검색창에 만두라고 치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삼국지에서, 남한을 정복하러 갈 때 이 군사들을 이어가는 물속에 어떤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니까 그 괴물에게 인신공양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남한, 그러니까 월남 사람들이죠. 월남 사람들의 머리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지고 밀가루 빚어가지고 줬더니 이 괴물이 사람 죽이는 괴물이 이제 더 이상 안 죽였다. 그래서 만두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실은 삼국지에 나온다는 거죠. 그 삼국지에 물론 원래 삼국지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읽어본 삼국지에는 그런 게 나와요. 만두가. 근데 요즘 학생들은 전부 다 그런 것을 책을 안 읽어도 알 수가 있어요. 이 검색창에 다 치면 알아. 다음이나 네이버나 뭐 어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창에 딱 만두라고 치면 만두의 유래, 뭐 만두의 어떻게 종류, 만두의 방법, 만두는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만두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만두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를 가르쳐서 우리는 창발성 또는 창의성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요즘 우리는 다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옛날의 사람들이. 베이비부모를 비롯해서 198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옛날 사람이에요. 아날로그 세대. 그런데 1980년 이후에 태어난 디지털 세대가 갖고 있는 지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앞으로 AI, 인공지능 나와가지고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걔들이 하려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더 지식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들은 지혜는 부족하다. 어떨까 하면 그러면
그들에게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가? 바로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유산,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산,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뭐 이런 거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냥 뭐 유산으로 말해요. 돈이나 몇 푼 남겨주고 뭐 한 10억 남겨주고 에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을 잘 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가요. 가가지고 대부분 이제 자녀들의 친구들을 문상 가죠. 또 이제 그 돌아가신 망인의 또 옛 친구들이 가는데 몇 명 안 돼. 친구는 몇 명 안 되고, 왜냐면 이미 세상을 떠나갔으니까 별로 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로 그 돌아가신 분의 문상 가보면 돌아가신 분의 친구는 몇 명 안 오고 그 자녀들의 친구들이 꽤 와요. 근데요,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뭘 주고 갈 것인가? 지혜를 줘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서도 항상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전도할 것인가. 여러분, 저기 아프간 사태로 우리나라에 뭐 300몇 명이 왔다고 그러잖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슬림 선교를 안 하니 하나님께서 무슬림을 이 땅에 보내시는가 말이야. 특히 그중에 뭐 5분의 1인가가 뭐 50명인가가 60명인가 100명인가가 어린애들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라는 가치를 알려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 진정한 이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점점 한국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점점 그 부모님들은 무슬림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 쪄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난민들이 우는 걸 보면서요. 예멘 난민 또는 아프간 난민 이런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난민 취급을 받든 특별한 공로자 취급을 받든 그건 정치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저들의 다음 세대를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무슬림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돼요. 2021년을 살고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왜 섬겨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이 깨달은 것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하는 일들과 또 저들의 후손들 위해 특별히 자녀손들 위해 다음 세대 위해 또 우리 환자들과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시랑 생중계를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 또 열방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